2022년 4월 17일 사평교회당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찬송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부활절을 맞아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코로나는 진행 중이며 또 여러가지 지구촌은 여러 일들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저희들 그래도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여전히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있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지내면서 또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 많이 보였고 주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게 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 또 죄송한 일들 많사온데 주님의 이 시간 부여를 일주에서 기도하오니 주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의 부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이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적용되어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저희들 다시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 시간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모이지 못한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과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우리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아난 부활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임을 새기며 우리 세상에서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도와주고 역사해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고 나눕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영광만, 주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그 말씀만 증거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듣는 사람들과 또 전하는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께 의탁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손길들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우리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에베소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311쪽입니다. 신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동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과 여자들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분이 분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에 우리 신자들도 비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죄인이었고,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 관계가 단절된 범죄자들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 죽었던 존재들이었지만 이 벌레 같고 쓸데없는 우리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 주권적 역사로 선택을 받아 믿음을 부여받고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는 우리 신자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비신자들과 그 사회와 세상을 탓할 것 없고 우리 신자들, 교회가 사실상 죄로 인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직시해야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을 수 있다는 점을 또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나 비신자들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세상 앞에서도 겸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지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나눕니다. 지난번 본문과 겹쳐지는 구절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와 신자들과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더욱 깊이 살피면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과 또한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지난번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창세전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정받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어떤 그런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이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비신자들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 신자들까지도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 영적으로 죽어서 온갖 질병과 함께 이 육체적인 사망도 겪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영원한 사망, 곧 영벌에 처해질 운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창세 전과 이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믿음을 부여받아 믿어져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우리가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과 똑같이 죄로 죽었던,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꽃병에 있었던 그 뿌리 달린 꽃처럼 살아있는 듯 하지만 뿌리 달렸기 때문에 죽은 꽃처럼 그런 꽃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죄로 죽었던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다음 2절 3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명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에선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절 3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그때는, 하늘과 관계가 끊겨져 있던 그때는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종으로, 주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서 그의 영향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탄은 지금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 또 밖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져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지 않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 본질에선 진노를 받을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우리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확인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뭐가 이쁘고 자격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낫다고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4절입니다. 다시 같이 읽어보실게요.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이 긍휼과 사랑은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선택받지 못해서 믿음을 부여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사람들보다 우리가 그들보다 착해서도 아니었고 이뻐서도 아니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인해
모든 인간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듯이 하나님의 그런 기쁘신 뜻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살려주신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뿌리 잘린 생화, 꽃이었는데, 그런 죽은 우리였는데 뿌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토양에 심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오늘 5, 6절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분이 아니시지요. 그분은 죄를 범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지으실 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살리셨다는 것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꼴가닥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습니다. 뿌리 잘린 생화처럼. 우리는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지만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바로 꼴가닥해서 죽었다는 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죽음, 육체의 사망은 그로 인한 현상이죠. 질병도 그로 인한 현상이고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육체적 사망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책이 해결되어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긴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우리가, 창조자를 기억하지 못했던 잃어버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고, 또한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 죄값인 죽음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실제로 죽으셨지만 그는 3일 만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로마서 6장 3, 4절과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와 고린도후서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자, 로마서에서는 세례를 말씀하면서 세례받은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례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제 세례 실제 받는 그 물세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도 하죠. 다른 교단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례를 받은 것인데,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우리 자신의 죄값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믿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내 책임,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어질 때에 우리 자신이 죄값을 치루어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진 않았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이미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져 죽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역시 첫 사람이자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 곧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택자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이라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5, 6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에 되어 살아난 것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이미 죽고 장사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을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은혜로 된 것임을 5절에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왕이시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자와 공주들이죠. 그래서 왕노릇,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친자로서 왕이신데, 왕자신데, 평화의 왕자, 우리 찬양하듯이 왕자신데 또 우리도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우리 혹시 아시는 나니아 연대, 혹시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1편인가요? 그 끝에 마지막에 4명이 다 주인공들이 왕자에 앉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2편인가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그런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우리의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이나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앉혀지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우리 육체의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혀지는, 그래서 왕노릇 하는 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들로 미래의 일들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마치 그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진 자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신자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부활과 영화롭게 되는 그 영화에 대해서까지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1차적으로 살려진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육체도 죽음을 겪는다 해도 심지어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때에 신령한 영화로운 육체로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된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오는 여러 세대, 즉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비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풍성한지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을 세상에 드러내려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 곧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이유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지난번에도 본문으로 잡아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또 이미 성경에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은 것이지 우리가 어떤 퀘스트를 달성해서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을게 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게 된 것입니다. 수동태로 된 것이죠. 능동태로 한 게 아니라. 타락한 인류에게는 하나님을 알 능력도 믿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은혜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을 주신 것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다른 자들보다 선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벌레 같고 쓸데없고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그리고 믿은 이후에도 솔직히 여전히 우리는 죄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이미 아시고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긍휼로 인해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앞에서 비신자들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럴 건덕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그의 공로만, 그의 그 긍휼의 풍성함만, 자비의 풍성함만 자랑할 뿐입니다. 교만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구원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강조하신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주셔서 알고 믿게 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고, 또 장차 부활하여 신령한 육체를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된 일이고 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 만드시고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이 일 또한 창세전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도록 하시려는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목적을 정리해보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죄 덩어리인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믿음이나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겸손하여 신앙을 자랑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살려진 백성들은 누굽니까? 신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교회입니다. 이 본문 지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후에도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2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누굽니까? 신자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교회를 살리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이렇게 살리셨던 거죠. 신자 및 교회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개인 신자고 또 그 공동체입니다. 자격이 되고 능력이나 어떤 조건이 돼서 신자되고 교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른 비신자와 소위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범죄자들과 같은 똑같은 죄인이었고, 그들과 함께 우리도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선택을 받아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 뿐입니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즉, 이 말을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에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 그마다 나도 우리가 마치 자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능력에서 믿어진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같은 이런 벌레 같은 정말 그 죄덩어리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우리 같은 자도 풍성하게 그 자비가 풍성하셔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정말 구제불능도 구원 받았는데 당신이 내가 구원 못 받겠습니까? 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 왜 예수님 안 믿어? 죽을래? 그게 아니라 너 지옥 가?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지옥 갈 그런 사람도 구원 받았다. 봐라,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가 풍성의 자비가 크냐. 내가 바로 증인이다, 증거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안다면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도 그게 맞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조교하는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리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당합니다. 하나님께 감히 부당하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구원을 해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 많은데 왜 나한테 이런 죄덩어리를 구원해 주셨냐고요. 그러니까 부당하는 거예요. 나 더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놔두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따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본문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어떻게 신자가 되고 교회가 되었는지 되새기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나타내고 세상과 이웃과 교회에 선한 일을 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은혜로다 함께 다시 오늘 순간 가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이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운명에 있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택받았고 살리심을 받고 믿음을 부여받았고 그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우리 전인격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부활이 실제적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않았지만 영화로운 육체를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그 구원의 감격이 힘이 갔을 때도 가끔 생각하면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피조물을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아니, 사실 인간이 창조하실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뭐가 부족함이 있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위해서 살라고, 다른 위해서 살라고. 근데 범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없애버리고 말지. 왜 살려주십니까? 왜 구원하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입어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뻐서 죄가 안 져서 그랬습니까? 근데 우리를 위해서, 이 죄덩어리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천국에 보내주시게 됐어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이 됐어요. 천국에서 하루만 살아도 정말 너무나 감사한데 영원히 살게 하신대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입니다. 거룩하게 흠이 없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게 살아가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선한 일에 지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내보이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같은 모기보다 더 못하고 바퀴벌레보다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는데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삶을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교만한 것이 있다면 꺾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우리 세계 곳곳에 평화가 없는 그런 곳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같이 생각나신 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점을 통해서 예배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제부턴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는 것, 구해낸 것이 하나님 우리 자식,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으로 착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그렇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만과 자만을 꺾어주시옵소서, 태워주시옵소서, 헛된 마음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자입니다. 그러나 은혜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갚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라, 닮아가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겸손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너 그래 연약해서 계속 아직까지도 넘어지지, 아직 믿는다고 하진 너희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몇 년, 몇 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끄럽지, 그런 너희들을 사랑해주는 나의 그 긍휼과 풍성한 그 자비하심 증거하길 바란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오늘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 부끄럽지만 하나님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잠깐 광고상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죠. 새로 또 선교주제 반주자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앞으로 쭉 계속 해주신다고 해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네, 파워하시는 판사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 서한나 자매님을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셔서 또 같은 믿음을 소유할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오늘부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저희가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한나 자매님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또 기쁨이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첼로 반주자로 섬겨주신 서한나 자매님이십니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특주해주신 최승미 자매님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 바울린 반주자께서도 또 새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부활절 간식인 삶은 달걀은 주현주 성도님과 김영실 성도님께서 준비해 주는데 너무 예쁘게 포장해 주셔가지고 먹기 아까운데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맛있는 또 식사를 우리 비싸게 우리
우리 또 김명희 성도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또 맛있게 드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김재일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부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그리고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구원하심이 죄와 허물로 죽어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멸망에 처한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육신의 부활 및 신령한 육체를 얻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 그 뜻을 따라 세상과 이웃과 교회에 선한 일을 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신자들과 사평교회당 공동체와 한국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